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잠이 달아납니다. 네, 옆에 앉아 있는 게 공포스러워서 잠이 달아날 수도 있고 기분이 좋아서 달아날 수도 있는데 우리 빛과 소금은 기분이 좋아서 잠이 달아나는 은혜가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뒤로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내 옆에 앉아 주십시오. 네, 다음 주엔 안나 봐라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도 꼭 같이 앉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룻기 4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네 집 아들이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꿈에서 설교 준비를 하더라고요. 네, 꿈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사실은 이 룻기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가 그동안 풀지 못했고 남들이 풀어놓은 것들을 다 봐도 만족이 안 됐던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이걸 개봉박도합니다. 와, 진짜 멋있죠. 제가 딱 일어나서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보통 영어 공부 열심히 할 때 이 영어로 꿈을 꾸는 수준이 딱 되면 이제 영어가 트인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가 꿈에서 설교 준비를 맨날 하신다고 얘기할 때 처음에는 옛날에 들었을 때는 저게 진짜일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저게 진짜구나. 그리고 요새는 너무 부럽다 이 생각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꿈에서 룻기 설교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룻기를 준비하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룻기의 말씀이 연결이 되면서 이게 딱 풀리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사실은 제가 예전에도 이 룻기 설교를 했었고 우리 마태복음 1장에 족보를 할 때에도 이 문제를 어떤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게 좀 이렇게 뭐 성이 안 차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전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는 족보는 잘못된 족보예요. 왜 잘못됐냐면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이 보아스가 이 룻을 아내로 취했다는 이야기가 출발을 해요. 출발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앞에 부분 다루겠지만 제가 뭐가 궁금했었냐면 이 아내를 취해갖고 애를 낳았는데 이 애를 낳았을 때 이 아이를 누구의 품으로 데려가냐면 나오미의 품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우리 보통 할아버지, 손자 뭐 이렇게 관계를 정확히 하잖아요. 아들, 손자, 뭐 증손자 관계를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데 성경에서는 족보를 얘기할 때 그냥 할아버지의 아들이라고도 표현을 해버려요. 손자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합의 아들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집안의 손자, 증손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한 개념이 폭이 좀 넓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뭐였죠? 오벳이었잖아요. 이 오벳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네? 그러면 아빠 기준으로 누구의 아들이에요? 보아스. 그럼 보아스하고 나오미는 무슨 관계예요? 친족이죠. 장모긴 하지만
친족이죠. 친족이죠. 그렇지. 정확히 말하면 친족인데 실제로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이 아이는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에요? 예? 룻은 여자잖아요. 아빠가 누구냐고. 아빠가. 지금 이게 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계. 자, 지금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가 뭐냐면 자, 지금 나오미가 처음에 룻에게 야, 너 나 떠나가지고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 감당 못하겠다고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제 늙어가지고 더 이상은 출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에게 남편을 줄 수 없으니 너 집으로 돌아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이거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기업을 모르는 고엘 제도를 제가 여러 번 소개를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창세기 38장에서 유다의 집에서 고엘 제도가 시행이 되다가 실패되었던 사례를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유다의 첫째 아들이 누구랑 결혼했죠? 다말이랑 결혼을 했는데 엘이 다말이랑 결혼했는데 엘이 너무 악해갖고 하나 죽여버렸거든요. 이 죽였는데 둘째였던 오난이 형수에게로 들어가면서 피임을 해요. 근데 피임한 이유가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면 누구의 기업이 될까봐? 형의 기업이 될까봐 피임을 했다가 하나님이 오난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유다는 셀라를 이 다말에게 주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줬다가 또 죽으면 어떡하지? 이래서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이 유다하고 합방을 하는 거예요. 속여가지고. 알고 계시죠? 이 내용을. 자, 그러면 보세요. 오난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면서 형의 기업이 될까봐 라고 고민했던 건 만약에 오난이 형수와 잠자리를 가지고 임신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건 누구 아들 되는 거예요?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기업 모르는 고엘 제도의 시스템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다시 여쭐게요. 이 오벳은 누구 아들이? 아빠가 누구예요?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남편인데 지금 이 아이를 낳은 여자는 누구예요? 룻. 그죠? 그 룻에게 들어가서 애를 낳았으면 아빠는 누구냐고요? 아빠. 룻의 전 남편인 말론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예? 실예를 한번 할까요? 실예로? 예? 실예로 하면 이게 복음적이지 않은 막 우리 마음에 걸림이 되죠. 걸림이. 그 진짜 이상하죠. 이게 고엘 제도가 이상한 개념인데 이게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윤리와 도덕이었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혼자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형제 누구 있지? 창원이 승원이가 있잖아요. 예. 이 집안에만 이런 일이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창원이가 열심히 일하다가 과로로 죽게 된 거예요. 가정 진짜 있는 일 아니고 애를 안 갖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승원이가 형수하고 같이 합방을 해가지고 애를 낳으면 누구 아들이 되는 거예요? 창원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고엘 제도, 이게 고엘 제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실제 들으면 이상하지만 그 당시에서는 이렇게 해야지만 여자들이 자기들의 사회적 보장도 받을 뿐더러 뭘 잃지 않았냐면 자기 집안의 기업을 잃지 않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태어난 아이가 원래 누구 아들인 거예요? 말론의 아들인 거예요. 말론의 아들. 이게 정상적인 방법인데 지금 마지막 족보를 써내려가면서 베레스의 계보를 쓰는데 이 베레스의 계보를 보니까 여기에 누구 아들로 기록하고 있어요? 오벳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보아스의 아들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성경에 말한 시스템과. 왜냐하면 지금 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고엘 제도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원래 기업 물을 자의 우선순위에서 이 보아스가 1순위가 아니었어요. 2순위였단 말이에요. 그 2순위였기 때문에 1순위였던 그 사람이 나 아무개라 그래요. 성경에는 아무개가 나는 못하겠어. 나 했다가 손해볼 것 같아. 이래가지고 리스크를 안지 않는 바람에 이 기업이 다 보아스에게로 오는 것 같지만 실제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보아스의 기업을 말론에게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면 땅 팔아먹고 갔기 때문에 그걸 다 갚아내야 되거든요. 갚아내야지만 그 땅이 돌아오니까. 그러면 지금 나오미 입장에서는 대박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땅 팔아서 쓸 거 다 쓰고 다 탕진해서
정말 망해갖고 지금 남의 집 가갖고 이삭 죽기로 며느리하고 먹고 살고 있는데 보아스라는 부잣집의 이 기업물을 자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모든 잃었던 기업을 다시 희년까지 안 기다리고 다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이 땡겨진 거예요. 이 집안에. 근데 성경은 희한하게 그러면 엘리멜렉의 말론의 오벳이 이렇게 기록해야 되잖아요. 족보를. 그런데 족보를 그렇게 기록 안 하고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이렇게 가고 있다고요 지금. 저 이게 항상 궁금했던 거예요. 이거 왜 그러지? 분명히 이 성경 본문은 고엘 제도 때문에 일어난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결론 족보는 고엘 제도를 무시하는 족보를 써내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양자로 뭐 들어갔다 뭐 이런 가정들을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성경이 그 정도로 애매하게 쓴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고민이 저에게 있었어요. 이거 알려드리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근데 저도 제가 뭘 해서 한 게 아니라 꿈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들으시면 인정이 되실 거예요. 제가 한 방에 이걸 인정했어요. 자, 먼저 이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 그 전에 있는 배경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게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 제목이 뭐예요? 누집 아들이요. 지금 누집 아들인지 우리 헷갈리는 거예요. 보아스 집안의 아들인지 이게 말론의 아들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엘리멜렉 집안의 아들 손자인지 이 헷갈리는 상황 속에 이 내용들 한번 볼게요. 이 성문에서 정식 법적 절차를 밟아서 보아스가 룻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니까 그 백성과 장로들이 증인이 되어서 그 증인의 모습으로 이 두 사람을 축복을 하는데 이 축복의 내용 한번 볼게요. 자, 11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룻이죠.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이미 여기에 뭔가는 힌트가 숨어져 있어요. 자, 볼게요. 지금 레아하고 라헬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아들들을 낳는 경쟁을 했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몸종까지도 막 밀어 넣어가지고 애를 낳아서 서로 애 낳기 경쟁했다고요. 이 애 낳기 경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레아가 이겼죠. 확실하게 이겼죠. 이 기선제압도 했고 실제로 이 레아의 자녀들이 훨씬 많아요. 네, 성경의 내용에. 그런데 이렇게 진행되어진 상황 속에서 지금 이방 여인이 보아스에게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에게 무슨 축복을 해주냐면 야, 너 이스라엘 집안을 세웠던 12지파를 세운 이 레아와 라헬 같이 너가 복받기 원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식사하고 우리 장로님과 잠깐 대화 나누고 우리 저 끝방에 갔더니 우리 모에나가 김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너 어제 축구 어디 응원했어? 딱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게 찌롱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 들어보니까 모에나 자매는 어디를 응원했을까요? 일본을 응원했죠. 1대0이 딱 되는 순간 이겼네 그리고 안 봤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두 골로서 이겼지롱 계속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정서적으로 약간 그 일본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알게 된 일본 사람은 모에나가 처음이에요. 예, 인생 속에서 개인적으로 알게 된 일본 사람은 그 막연함이 있을 때 갖는 일본 사람들에 대한 배척감이 저에게는 있어요. 지금도 있고 사실 그게 막 풀려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제안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일본어 성경을 사줄 테니 매주마다 한 구절씩 아이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고 크리스마스나 뭐 추수감사 이런 때 우리 아이들이 발표할 수 있게 해주면 아이들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 그랬더니 자기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겠대요. 남편이랑 상의해보는데 일단은 기쁘게 표현하고 갔는데 일본 사람들은 진심인지 아닌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답이 와야지 알아요. 답이 와야지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는데 그 이제 외국인 특별히 일본 사람에 대한 우리 배척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모함 여인에 대한 배척감은 우리가 일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모함 여인들 때문에 이 시딤에서 얘네들이 범죄를 해갖고 백성이 죽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기억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 아예 총에 10대가 지나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못 들어오게. 그 율법이었다고요. 그 자체가. 근데 그 율법 속에 하나님께서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들이시면서 장로들과 백성들로 하여금 그를 축복하는데 어떤 축복을 하냐면 자기들의 민족의 근원에 올라가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지파가 이 민족의 근원이잖아요. 그 근원을 이루었던
그 목에 두 여자인 레아와 라헬의 축복을 이에게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조국은 분명히 있지만 복음에는 조국이 없어요. 예, 복음은 글로벌한 거예요. 우주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사람이라고 전도하지 마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예,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옛날에 청년들 많은 교회 청년으로 있을 때 막 중국이고 대만이고 막 선교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일본은 안 갔어요. 너무 싫어가지고. 예, 일본 자체가. 왜냐면 일본 사람들은 사랑하는 마음이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가 돼갖고 우리 교회 일본 여자가 오니까 이 애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에나 자매네 가정이 아직 결혼식을 못했어요. 혼인신고를 했는데 결혼식을 못해서 일본에서 결혼식을 할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 하고 싶은데 돈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축복해 줄 테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고 뭐 밥 먹는 거 도시락 해도 괜찮다. 그냥 싸게 해도 괜찮으니까 축복해 줄게. 그냥 교회 사라 했더니 모에나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좋은지는 몰라요. 일본 사람이라서 이제 가봐야 알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게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 있었던 성문에 있었던 장로들과 이 사람들이 증인들이 너무나 이걸 알고 이게 뛰어넘은 거예요. 잘 보세요. 율법은 아까도 제가 우리 승권사님하고 권사님들과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쭉 대화를 나누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제약하는 기능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에 반하는 죄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남들이 좋은 게 있으면 뺏고 싶어요? 안 뺏고 싶어요? 뺏고 싶은데 체면과 교육 때문에 안 뺏는 거지. 뺏고 싶어요. 그래서 애기들 보세요. 애기들은 교육과 교육을 못 받았고 체면이 없으니까 지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다 지 거예요. 그냥 다 지 거고 다 내 건 거예요. 그게 원래 우리였다고요. 원래 우리. 근데 우리는 뭘 받아서?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하면 창피한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나도 법적 제재를 받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일 뿐이지 기회 안 들킬 100%안 들킬 보장만 되면 훔친다 안 훔친다. 우리 권사님들 그 보석상에도 보석이 탁 있는데 이거 훔쳐가도 모르는 보석이에요. 훔쳐가도 안 잡겠음 주인이 붙여놨어요. 없어질까 안 없어질까요? 없어지죠. 권사님들 주머니 벌써 가 있죠. 훔치면 들킬까봐 CCTV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우리 그런 인간들이라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반드시 제약을 해요. 근데 이 율법이 왜 주어졌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은 우리들의 어디까지를 도달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기준은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니까 이 못 가는 기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폭로하고 고발하니까 이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가면 좋은데 가요 못 가요? 못 가니까 율법 외에 또 다른 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 안에 주일 성소 이제 문제들 얘기하셨는데 율법적 기준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돼. 본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꼭 드려야 돼. 이 기준이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못 지킨다니까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의무적으로 끌려왔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 내내 핸드폰을 본다든지 예배 시간 내내 다른 상상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킨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이 돼버리면 이게 어디까지 되냐면 내가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안 가고 그냥 주일날 같은 시간에 이 장소에 있는 게 내가 주일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적 기준이 나에게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 열받는 거예요. 야, 나는 이거 지키려고 여행도 못 가고 맨날 시간에 쫓겨갖고 막 뛰쳐다니고 막 이랬는데 니는 이걸 버리고 여행을 가? 니는 이걸 버리고 집에서 자고 앉아있어? 이걸 버리고 늦잠을 잤어? 뭐 화가 막 머리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신학교 다니는데 저만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도 드려야 되죠. 뭐 의미 없어. 그냥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전도사님들은 같은 전도사고 같이 목사가 되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은 놀기도 하고 밤늦게까지 뭐 게임도 하고 막 해요. 저는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열 받는다 안 받는다. 여러분이 제 입장 돼보세요. 레포트도 써야죠. 뭐 공부도 해야죠. 그런데 또 예배 시간에 안 가면 핍박당하죠. 막
성도들은 다 왔는데 목회자가 안 가면 또 그게 또 이게 면이 안 서잖아요. 이게 저한테 막 이게 있으니까 제가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이걸 위로했냐면, 난 니들이랑 달라. 야, 니들은 수요예배도 안 가고 금요철야 주일만 드리면서 그게 무슨 전도사야. 니들 전도사 아니야. 나는 매일 예배 드려. 이게 제 마음에 있었어요. 막 뭐 권면하고 저한테 막 얘기를 하면 예배도 매일 예배 안 드리기, 이게 항상 제 마음에 깔려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율법적 기준을 뛰어넘어서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사는 백성으로 하는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시대 제사였다고요. 예. 율법 어기면 죄죠. 그 죄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짐승 죽여서 해결했다고요. 말이 되냐고요, 그게. 짐승을 죽여서 해결했다니까요. 제가 한번 예 드렸잖아요. 윤기쁨 집사가 하나은행에서 ATM기를 턴 거예요. 뭐 털어갖고 2천만 원 들고 올라왔는데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아내를 사랑하는 임봉균 집사가 저는 안 했습니다. 예, 저기 제 아내가 훔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울고 있어요. 그때 우리 윤 장로님께서 제가 대신 형을 살겠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이 사람도 안 돼요. 근데 짐승을 대신 죽여서 그걸 가능하게 해요? 이거는 이것도 율법의 범주 안에 있지만 그 율법의 테두리, 원래 기준을 넘어선 거라고요. 그래서 그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들은 총에 못 들어오는데 못 들어오는 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쑥쑥쑥. 원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원래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이방인들의 구원의 계획이 확장되어져서, 여러분 우리는 저 북방에 있는 옛날 그 만주 벌판 간도 이런 데 있었던 다 오랑캐라고 부르고 외놈이라 부르고 그랬지만, 중국인들이 볼 때 우리도 오랑캐였다고. 동이족, 예? 동쪽에 있는 오랑캐였다고요. 다 자기 기준에 맞추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뭐예요? 이방인이라고요. 근데 그 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율법이 절대 우리를 제약하지만 한계 지을 수 없어요. 왜냐? 은혜가 그 율법을 뚫어버려요. 네. 그게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이 들어왔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 집안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들어와 있었고 이미, 그리고 이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 들어갔는데, 이 여자가 지금 보아스의 가문을 타는가, 이쪽 가문을 타야 되는가, 엘리멜렉의 가문을 타야 되는가, 이거는 고민인 거예요. 성경을 두 개 다 써놨어요. 지금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누구에 대한 가문에 속해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낳은 아이를 누구에게 갖다 맡겼어요? 나오미에게 맡겼어요. 그 나오미에게 네 아들이야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누구의 아들이 된 거예요? 말론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뒤에 족보에서는 이 아들을 누구의 아들로 해버렸어요? 보아스의 아들로 했다고요. 여러분, 이런 족보를 한번 보신 적이 있지 않으세요? 이 족보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어요. 어디서 보셨게요? 에? 그렇죠, 저거예요. 띄워주세요 하나. 자, 이거 제가 예전에 그 창세기 설교할 때 띄워드렸던 거예요. 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마태복음에 나오고 하나는 누가복음 3장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족보가 같은 족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혀 다른 족보입니다. 족보가 어떻게 다르냐면, 이쪽 거는 요셉의 족보고 이쪽 건 마리아의 족보인데, 이게 다 누구라고 하냐면 이게 다 합쳐져 갖고 예수에게로 가요. 결론은 예수예요. 근데 어떻게 다르냐면, 어디까지는 똑같냐? 솔로몬까지는 똑같아요. 솔로몬까지는. 다윗까지는 똑같아요. 다윗까지는 똑같은데 어디서 갈라지냐면 솔로몬 때에서 갈라져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솔로몬의 족보를 거쳐서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보예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솔로몬으로 안 가고 다윗에게서 낳은 아들인 나단에게 가요. 솔로몬의 형이에요. 네. 솔로몬의 형의 족보로 흘러내려가요. 그래서 이 두 족보가 마태복음에서도 소개하고 누가복음에서도 소개해서 두 개 다 소개를 하는데, 이게 다 누구의 족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자, 잘 기억해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 두 가지 족보를 다 얘기해요. 너 엘리멜렉의 아들이기도 해. 그 말론의 아들이야 너. 오벳에게. 그리고 너는 동시에 보아스의 아들이기도 해. 이 두 가지 족보를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 족보는
다른 족보라고요. 분명히 친족이지만 다른 족보였어요. 그 다른 족보를 소개하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의 예를 들어 보시면 이 요셉의 족보에서 실제적인 왕통이 쭉 이어지는데 이 왕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에레미야 22장 50절인가에서 여고냐가 범죄했기 때문에 여고냐의 후손에서는 다시는 왕이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선언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 모세 율법을 깨뜨렸던 왕들의 족보 속에 하나님이 그 족보를 통해 메시아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족보를 써내려가지만 실제 성경과 충돌해요. 근데 성경은 이 충돌 속에 이걸 뚫고 들어가는 방향을 누구로 뚫어버리냐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나단을 통해 내려온 족보를 뚫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 다 예수 족보다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족보인데 분명히 북이와 목이어야 돼요. 왜냐면 달라요, 족보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잘못 기록했든지 이 족보의 흐름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엄마 아니면 아빠에게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 두 족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족보는 부계와 모계를 얘기한다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도 이 누가복음에서도 요셉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맞아. 아담부터 시작해 요셉으로 표현한 건 뭐냐면 여자를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남자를 얘기한 거예요. 부계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 족보가 흘러감으로써 이 족보 속에 뭘 심어 놓는 거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이 오벳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오늘 이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아바드라는 단어로부터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아바드가 뭐라 그랬죠? 경작하다, 노동하다, 예배하다,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단어의 이름의 뜻이에요. 이 오벳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이 오벳이라는 이름이 자체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배자, 봉사하는 사람, 그리스도로서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모습으로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족보의 흐름 속에 엘리멜렉의 족보와 보아스에게 흐르는 이 베레스의 족보를 그대로 담아내는 거예요. 둘 다. 이 담아내서 이 안에서 복음이 완성되는데 자 엘리멜렉의 족보를 한번 볼게요. 엘리멜렉은 지금 뭘 받은 사람이냐면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 이 집안이 어떻게 죽었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버리고 그죠? 모압 땅으로 갔다가 아버지 죽고 아들 둘 죽었죠. 다 죽었다고요. 이 집안은 아버지와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끊어진 집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집안이라고 이 집안 자체가. 그러니까 이 집안을 통해서는 복음이 계속 전달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처럼 여고냐가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이 보아스 그 베레스로부터 시작돼. 베레스는 누구냐면 이 유다의 아들이 그 라인이에요. 그 족보를 통해서 쭉 오는데 여기 보면 아까 에브라다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얘기했죠. 예, 에브랏은 누구의 무덤이 있는 곳이냐면 여기는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예, 이 베들레헴 이 가까운 헤브론에는 막벨라굴 레아가 묻힌 이 지역이죠. 그러니까 두 족보에서 흐르는 그 라인을 다 타는 거예요. 이쪽 저쪽을 다 같이 와서 이 복음이 누구에게? 오벳에게 합쳐져 가지고 그게 다윗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벳도 누구의 예표다?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예요. 섬기는 아바드. 이해되셨어요? 제가 이게 꿈에서 이게 뭐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꿈에서 그 제가 내가 드디어 설교쟁이가 되었구나. 설교 아니면 못 사는 사람이 되었구나. 꿈을 꾸니까 여러분 본문이 이걸 얘기하면서 나오미의 아들이 그 생명의 회복자가 되고 노년의 봉양자가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죠. 그러고 나서 그 뒤에다가 다윗의 족보에다가 이 사람을 올려놓음으로써 다윗의 복음까지 이어지는 거에 딱 하니까 누구도 살리는 거예요? 나오미의 집안, 말론의 집안도 살리고 그 저주를 받아 살리고 그리고 복음을 이어가는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똑같아요. 저주받은 족보를 누가 살려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족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족보로 이어져서 혈통적으로도 법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족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게 바로 그 본문에 나온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이 보아스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 핸디캡이 있었죠. 이방인의 딸이에요. 심지어는 어머니의 직업이 뭐였어요? 창기였다고요. 공개적이 아예 성경에 기록해놨으니까. 그런 족보, 그러나 그 안에서 나타나는 복음의 은혜. 저주받아서 집안이 완전 망했어요. 다 죽었다고, 끊어졌다고 대가. 그 끊어진 대를 이어가는 그 은혜 속에
이 오벳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예배자, 섬기는 자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집안의 생명의 회복자가 그가 되는 이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두 가지 족보 중에 어느 족보든 다 우리에게 있는 족보들이에요. 여러분의 일생에서 정말로 저주받아서 끊어져도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만한 절방의 상황의 죄악의 문제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회상장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복음의 족보를 또 넣으시는 거예요. 뭐가 있냐?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 이끌려온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은혜 속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세우신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보를 통하여 우리의 불완전함을 해결하시는 완전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시는 장면으로 나오면서 우리의 사망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살려내는 네페시하야 생명의 그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사실 이 베레스도 막 얘기하고 싶은데 이 베레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베레스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말의 아들이라고요. 다말의 아들인데 베레스가 원래는 죽어야 돼요. 어떻게 했냐면 이런 거예요. 유다가 야 너 집에 가서 수절하고 있어. 그럼 내가 마지막 이 세라가 크면은 너 부를게 얘기했는데 안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다말 임신했던데 이게 들린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데려와 불사질러 죽여버릴 거야 얘기했어요. 그래서 데려왔어요. 여러분 제일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불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 불로 태워 죽이는 불구덩이의 심판 속에서 그가 뭘 내밀어서 사는 줄 아세요? 담보물을 내밀어요. 그 담보물이 뭔지 아십니까? 도장끈 지팡이에요. 그 도장이 뭐예요? 도장은 인치는 데 쓰는 거라고요. 인침받은 자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원래는 죽어야 되는 백성이에요. 이게 시아버지 이게 아들도 아니고 손자도 아니고 애매한 말도 안 되는 불행의 씨앗이라고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 불행의 씨앗이었던 이 베레스가 뱃속에서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을 뻔했는데 그 죽는 것을 살게 하는 그 역사는 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도장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도장, 인침 때문에 살아나게 되었다고요. 그 계보를 따라 은혜를 입은 그 집안이 보아스 집안이에요. 이 집안에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창기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살아요? 인친 때문에 산다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아니라 그 족보를 두 가지로 설명해 주면서 복음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후대가 누구다? 다윗이에요.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적 있어요. 여러분 룻기의 상황은 절망이에요. 절망이라고요. 이렇게 하면 잘 될 줄 알고 그 길을 택했더니 완전히 재산도 다 날리고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다 죽었어요. 룻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의 집안이 완전 망했어요.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그 시아주버니 죽고 다 죽었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자기 동료였던 오르반은 자기 동서 형님이었던 오르반은 떠나버렸어요. 자기 혼자 남았다고요. 근데 그 고통, 그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놨다고요? 다윗을 준비해 놨으니까 이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덜컥 임신이 돼가지고 말로 나고 살 때 임신 안 됐잖아요. 덜컥 임신이 돼가지고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보아스하고 룻하고 나이 차이 많이 난다 안 난다? 엄청 많이 난다. 엄청 많이 차이 나는 그 나이 차이에 임신이 한 방에 덜컥 돼가지고 얼마나 급해요. 보니까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시면 아들을 낳은 줄 한 줄에 다 났어요. 그냥 우리 10개월씩 기다려야 되는데 급해가지고 한 줄에 샥 다 한 거예요. 이게 막 일사천리로 싹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이게 여기 기록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론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같이 살았겠어요. 아이를 못 갖는 그 고통도 얼마나 컸겠어요. 아이가 없이 남편이 죽은 것도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저주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굴 준비해놨다? 다윗을 준비해놓고 오벳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이새를 준비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셨고 그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이게 계속 교회가 진행되면서 어려울 때도 있을 거고요. 또 부유해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더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겪게 하신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개인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으시죠? 지금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더 심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진짜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정말 때리실 때 야, 이거 이상 가는 건 없겠지. 또 터지고요. 야, 여기가 끝이겠지. 또 터지고요. 야, 이게 이제 지하 바닥인데 더 이상은 없겠다. 또 터져요.
어느 정도 터지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날 죽이기로 작정했구나라고 확신이 들 때까지 터지더라고요. 예. 그런 고난이 있으니까요. 지금의 제가 된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승관 선생님 솔직히 고백했어요. 저는 진짜 율법주의자였어요, 진짜로. 우리 여기 기호 형제 여기 있지만 기억날 거예요. 저 예배 시간 늦으면 문 잠궈 버렸어요, 그냥. 문을 잠그고 못 들어오게 했고 예배 시간에 지각하고 잠 못 이겨서 못 오고 몸이 아프고 이런 핑계 대는 막 사람들한테 막 분노하고 화내고 막 이 속에서 뭐 했으지 저 인간을 이런 게 제 안에 항상 있었어요. 왜냐 나는 니들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런 것도 했고 이런 것도 했고 이런 것도 했고 이런 것도 했고 제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막 논쟁에서 이기고 싶어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막 논쟁 이기고 막 사람들이 박 쳐주면 자식들 말 상대도 안 되는 것들 뭐 이런 게 제 마음에 항상 있었다고요. 그랬던 저를 하나님께서 철저한 율법주의자로서의 박살이 난 이후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다 은혜예요. 다 은혜예요. 그래서 지금 뭐가 생겼냐면 제가 사람을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저보다 나아요. 제 그 나이 때보다 나아요. 막 문제 일으키고 막 속썩이고 있는 아이들 막 보면 제가 그 나이 땐 더 했어요. 하나님께. 저는 집안의 탕자였고 율법주의자였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참아낼 수가 있어요. 그 막 이게 참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 괜찮아.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실 거야. 반드시 쓰실 거야. 반드시 고치실 거야. 그땐 저는 확신이 있어요. 왜요? 제가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집안에 주신 복이에요. 다윗이 이 모든 걸 다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구약에서 가장 빛나는 인물이 되었던 그 다윗이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복음을 이어가시기 위해 그 사람을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걸 아니까 다윗보다 메시아를 더 많이 예언한 선지자가 없어요. 성경에. 그걸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실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 진짜가 있다는 걸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못 바꿔내셨어요. 아시죠? 야 같이 기도하자. 꾸짖기도 하고 눈 떠 1시간도 기도 못해 막 얘기했는데 결국 예수님 마지막에 하신 말은 니네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안 돼. 그냥 자. 그랬던 그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탁 임하고 나서 복음을 알고 나니까요. 스스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영광이 우리 교회에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빛과 소금 교회에 그런 은혜가 그런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